하늘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흔들리는 마음속에 아버지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통하는 마음속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갈등하며 의심하며 외로워하며 싸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갈등 속에 있던 자들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늘 아버지의 평화를 찾아서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자신 속에 있는 깊은 평화를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어둠과 좌절과 절망을 치료해 주셔서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잔잔함이 필요치 않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에서,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투쟁과 아픔의 연속적인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평화를 내려달라고 찬양하십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어둠이 덮고 있는 우리 마음에 하늘 아버지의 평화가 내려와 그 어둠을 덮어주셔서 그 마음이 밝게 해주시고 절망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찔렀던 아픔들,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새벽에 오면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벗겨지게 해주시고 새 아침, 새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어제까지 받았던 고통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아침의 새로움이 각 사람의 마음을 덮게 해주시고 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탐구해 보십시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나, 우리에게 무엇을 또 훈련시켜 주시나 하면서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지난주는 2장 1절에서 9절까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8절 9절을 합해서 13절까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의 중심은 차별이었습니다. 또 역시 이번 주 중심의 말씀도 차별입니다. 차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차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타인에게 상처 주는 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그런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름방학인가 때였습니다. 한참 즐겁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쪽이었습니다. 조그만 맷자석 앞에 창 깨지는 소리가 나오면서 깜짝 다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기차에다가 돌을 던졌고 돌이 유리창을 깨면서 그분의 얼굴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심코 돌을 던진 거죠. 그냥 장난 삼아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 그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 것이죠. 그 아이는 그걸 알았을까요? 내가 돌을 던지는 것이 타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잘못하면 일평생 지니고 갈 상처를 준다는 걸 알고 던졌을까요? 아마 알았다면 그 아이는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심코 한 행동은 타인에게 크나큰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논두렁에서 개구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장난을 합니다. 아이들은 장난 삼아서 돌을 던지면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달린 것이죠.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가 더 살아야 할 개구리가 일찍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불상사를 주게 되고 개구리 자체에게는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성인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인 그 얘기가 아니고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온전해지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인입니다.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숙한 사람은 뭘까요? 이미 다 자란 사람? 저같이 머리가 허연 사람? 또 밖에 나가면 어른이라고 지칭을 받는 사람이 성인일까요? 물론 그것은 생물학적인 성인입니다. 나이로서 성인입니다. 그러나 심리 또는 정신적인 성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심리학적 성인은 무엇인가? 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자 하는 성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성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저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깊숙이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상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성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기준에 비추면 우리들은 분명히 생물학적 성인이지만 영적이며 정서적이며 심리적인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없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쁠까 봐 또 있겠죠. 또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는 이게 바로 이 성인의 기준이구나. 자, 차별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항상 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상대방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 과정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대부분이 뭐냐? 차별입니다. 차별.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천하게 여겨주는 거, 귀하게 대해주지 않고 막 대해준 거, 이것이 다 차별 아니겠습니까? 이 차별이 우리 가슴 속에 큰 상처를 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차별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차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받았으니까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 졸병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때 많이 맞습니다. 매년 무시를 당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내가 이제 고참이 되면 안 해야지, 내 밑으로 오는 사람들 잘해줘야지. 근데 그것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고참이 되면 더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 고백하니까, 내가 그랬다고, 내가 고백을 하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버려야 되고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이미 성인이라고 하면 고정화다 됐고 더 이상 나는 고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큰 오산입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순수해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를 잘 보존하고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본능의 지배를 받는 육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내리막길 걸어가는 건 쉽습니다.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몇 배가 더 듭니다. 그리고 땀도 납니다. 그런데 운동 효과는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운동 효과는 자신에게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동물처럼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인간은 동물보다 욕구가 더 많습니다. 동물에게는 기본적인 몇 가지 욕구밖에 없고 또 그 욕구만 채워지면 동물은 만족합니다. 첫째, 태어나서 먹는 거, 번식하는 거, 또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거, 이런 한 몇 가지 정도, 정말 이게 손가락을 꼽으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만 채워지면 동물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의 욕구는 몇 가지일까요? 셀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뭐가 하나가 채워지면 그 욕구에서 또 다른 욕구가 하나 또 생깁니다. 또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배불리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 사람은 배불리 먹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즐겁게 먹으려고 합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옷을 입었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멋있게 입으려고 합니다. 내 개성을 그 옷으로 더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잘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더 하면서 사람과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보다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인간이기도 하지만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못해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는 끊임없이
욕구에 또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면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탐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자라나는 대로 그대로 두면은 인간은 점점 인간성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인입니다. 막 자라는 것이 성인이 아니라 잘라내고 다듬어낸 것이 성인입니다. 여러분, 탑을 쌓기는 1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데는 몇 초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자신을 닦지 않으면 더러워지고요, 조이지 않으면 느슨하고 다 풀어지고요, 기름치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뭔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외우기가. 예배는 뭐라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겁니다. 우리를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닦아내야 합니다. 왜? 불필요한 욕구, 우리를 죄로 끌어다주는 그런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걸 닦아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계속 느슨해집니다. 풀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풀어집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좋아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닦지 않기 때문에 녹습니다. 거기에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녹슬지 않게 우리 삶이 유난해질 수 있도록,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뭐냐?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비어집니다. 우리를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식해집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해집니다. 우리를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죠. 내 속에 어떤 본능이 꿈틀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깨달으심이 우리의 심리와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혼탁함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내 자신을 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받아왔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차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제국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서 너의 이웃과 너의 몸, 이 경계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최고의 법. 모든 법 중에 가장 으뜸되는 법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법 중에 법. 법 중에 왕이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 종류의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이 있는데 왜 그 법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이거죠. 사랑하는 법, 사랑해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지금 수도 없이 법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은 형무소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당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왜 이 법이 생겼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법이 처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법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몇 가지 법이 생기면서 그 법이 계속 확장됩니다. 왜 그런 법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국가 간의 분쟁도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개인 간의 분쟁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 이 법원이나 또 검찰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의 근원을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죠. 모든 범죄는, 모든 죄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분실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러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면, 사랑하면 법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범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사랑이 약해지면서 죄성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점점 사라지면서 죄는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면 인간이 죄 지을 수 있지 않는 인간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여기서 내 이웃, 나와 너를 구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몸이라고는 한 존재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예요. 이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 발, 손가락, 손톱, 또 마디, 또 우리 신체, 장기, 뼈, 모든 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이렇게 각기 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엄연히 아니면 이게 서로입니다. 왼팔, 오른팔, 이게 서로입니다. 왼팔에게서 오른팔은 서로가 되는 거죠. 또 오른 눈에 있어서 왼눈은 또 서로가 되는 거죠. 다 서로입니다. 이게 눈에 있어서 팔은 서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눈은 눈이고 손은 손입니다. 손은 손이고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다 달라요. 발은 발이고 다 다른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손, 발, 다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왼손은 오른손보다 더 귀해.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귀해. 왜? 오른손은 글을 쓰거든. 왼손은 글을 못 써. 그렇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손가락 5개 중에 가장 굵다고 해서 엄지손가락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손가락이라고 필요 없어. 이거 떼버릴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나에게 귀하지 않습니까? 발이라고 해서 이걸 천대합니까? 여러분, 발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발이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발이 이렇게 내 몸에서 중요한지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었어요. 예전에. 정말 내가 중요한 게 언제냐면 제가 그 800km 순례 여행을 할 때 정말 발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뭐 발을 관리합니까? 실적 한번 씻어놔 주죠. 얼굴은 발라주고 뭔가를 칠해주지만 발은 뭔가 칠해줍니까? 그냥 방치해둬 버리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걷는데 나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발이더라고요. 발이 병이 나니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가야 되는데, 나는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발이 병이 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발이 참 소중하구나. 그때부터 저는 그때부터 발을 만져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잘 때 발에 물집이 생긴 걸 다 이제 닦아내고 일형 발장구를 붙입니다. 그러면 밤에 자면서도요 한 번씩 만져봅니다. 발을.
붙었나 했나. 콕콕콕 찔러봅니다. 아프나 안 아프나. 그리고 발을 자꾸 만져줍니다. 왜? 얘가 내일 허락해줘야 내가 길을 떠날 수 있거든. 얘가 나한테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내 계획은 진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든지 하면서 몇 번을 발을 만져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맙다 하면서 우리 몸 지체 중에 무엇 하나 나에게 차별을 받아야 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내 몸, 내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몸을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씻고 닦아주고 발라주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게 다 내 몸에다,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다 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네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네 몸의 지체가 서로인데 그 지체를 서로로 보지 않고 우리로 보고, 아니 하나로 보는 것처럼 너도 너 아닌 다른 사람을 너의 지체 보듯이 알아. 서로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라고 생각해라. 자, 내가 손가락에 반지를 꼈다고 합시다. 아주 비싼 반지, 금반지를 내가 지금 요즘 금값이 되게 비쌉니다. 금반지 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손가락에 낀 반지를 낀 손가락이 귀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 거기에 뭔가 하나 끼었을 뿐입니다. 빠져 있는 손가락이나 끼어 있는 손가락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좋은 데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남는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아버지 간디가 영국에 유학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민족을 사랑하고 남은 인도가 잘 살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옥스퍼드 대학의 법학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도와 영국을 비교해 봅니다. 국가 사이즈로 볼 때 인도가 훨씬 더 크고 인구도 많고 역사도 깊고 문화도 전통도 영국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절반을 지배할 정도로 강대국이고, 이게 무엇인가? 그 차이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간디가 발견한 것이 종교였습니다. 이들의 기독교에 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이 기독교를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강성해질 수 있다면 이걸 한번 전파하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지금이야 다른 영국이었죠. 강대국이죠.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자존심, 프라이드는 아주 상당하죠. 신사의 나라고. 허름하고 남난 옷을 입은 인도 식민지 청년이 큰 교회를 들어갑니다. 입구부터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저 인간이 왜 여기 들어오나? 여기는 영국 신사들만 오는 것인데, 신사 숙녀들만 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내쫓아져 놓고 부대접을 합니다. 한 번 더 가볼 때마다 부대접을 합니다. 간디는 그때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지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경멸한다.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때 간디를 한 존재로서 대접해 줬다면, 그가 입고 입는 옷과 그의 신분과 그것을 타파해서 그를 형제로 받아줬다면 세계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요, 간디가 앞으로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냥 외모를 보고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고귀한 영혼이 있음에도 그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면 너와 나를 어느 정도, 우리는 너와 나를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내 몸처럼 생각하면, 내가 아픈 팔이 있다면 그 팔을 더 소중히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른손과 왼손 중에 왼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오른손으로 그것을 씻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처럼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참 이 차별 많은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유교적인 가정에서 그 제일 처음 난 아이, 특히 아들 같으면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총애와 대접을 해줍니다. 장남과 차남. 왜 제가 이런 말하면 제가 둘째였거든요. 옷을 사면 항상 거기부터 먼저 삽니다. 그거 입고 내가 입습니다. 좋은 가방, 새 가방 굴러 가고 하던 거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차별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또 그렇게만 차별받는 게 아니라 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조금 자랐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좀 같이 살았었는데 같이 식사 때가 되면 내 처음에 어린아이인 나도 의아했습니다. 밥 먹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와 할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상을 놓고 밥을 먹고, 할머니나 뭐 고모나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저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밥을 먹고, 나는 할아버지와 딱 맞상 밥을 먹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좀 다르더라고요. 먼저 먹고 중간쯤 되면 이제 여자들이 모여서 옆에서 밥을 먹는데, 여기서 먹다 남은 거, 안 먹는 거 내려놓으면 그거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4살이나 5살 정도 되었던 나에게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밥을 먹나? 그러고도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먹다 보니 그게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현중에, 무의식 중에 이런 차별들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차별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 짓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차별할 때 이것은 죄다라는 인식을 하자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남을 차별할 때 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안 하죠.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당해왔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푹 익어져 왔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더 높여주고, 높은 사람은 더 해주고, 높은 사람은 사람 아닌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죄로 여기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동에 어떤 절제와 자제를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거,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옷을 입었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좋고 나쁨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한번 제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지방에 이제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오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를 마중 나온 목사님하고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 봉고차, 아주 오래된 봉고차. 봉고차에 저를 이렇게 이제 툭 태우면서, 목사님, 좋은 차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연 중에 나도요, 목사님, 좋은 차가 뭡니까? 이게 좋은 차 아닙니까? 차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차인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말을 좀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차가 뭐고 나쁜 차가 뭐 있어요? 뭐가 좋은 차고 뭐가 나쁜 차냐 이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요. 그 비싼 차가 좋은 차고, 그냥 이런 승합차 같은 거는 나쁜 차다. 누가 정했어요 그걸? 차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차가 태워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한 30분 내로 나를 태워다 주니까,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차가 대신 내 몸과 짐을 다 옮겨다 주니 좋은 차 아닙니까? 맞아요. 좋은 게 어디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 좋은 음식 있고 나쁜 음식이 있나요? 음식은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죠. 음식은요. 좋은 거 나쁜 것을 구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게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좋아했어요. 우리도 좋아하십시다.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모든 걸 다 좋아하다 보면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2절에요.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내가 잘못하는 것은 심판받는다라고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내가 차별하는 것은 죄다. 또 이렇게 남의 차별을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깊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죠. 내가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은 죄고, 또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가 차별하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자, 내가 휴지를 함부로 버린다고 합시다. 이게 허용이 된다면 나는 이거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이 발령됩니다.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 원의 벌금을 취한다. 아니면 한 달에 구류를 취한다.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안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버리지만 이 버리는 게 내가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면 그만 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차별하는 것은 벌금을 물어야 된다. 아니면 구류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 돈 아까우니까. 왜?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죄다. 심각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행동에 절제가 되고 자제가 되죠. 그게 문화인이죠. 내 행동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문화인이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차별을 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은 긍휼입니다. 그리고 네가 살아가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긍휼이 대하지 않으면 네가 긍휼이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죽고 나서 받게 될지 하여간 모르지만 하여간 너한테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자, 믿음이란 뭐냐 이거죠. 믿음은 우리 본능화된 것을 비본능화시키는 겁니다. 본능화됐다는 것은 몸에 확 절여 있다는 거죠. 본능화됐다는 것은 내가 하면서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능화되어 있다면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본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본능처럼 됐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그 행동 자체도 의식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어때서?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본능화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럼 내가 편하니까.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죄야. 남들도 나한테 그랬는데 뭐.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나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서 보면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차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본능화를 시켜라는 거예요. 본능 속에 감춰져 있어서 스스로가 그것을 타당화시키는 것을 밖으로 꺼내라는 얘기예요. 꺼내서 이것을 비본능이라는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딱 갇혀 있어서 무의식화되어진 어떠한 행동을 의식에다가 올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의식에 올려놓으면 무엇의 통제를 받느냐? 이 의식의 통제를 받는데 무의식 속에 가 있으면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비본능, 우리의 의지나 의식에 전혀 최복권지대 속에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니까 이걸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선반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능화시키고 의식화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우리의 행동에 자제와 절제가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긍휼은 뭐냐 이거예요. 긍휼이 뭐냐?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게 긍휼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차별이라면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긍휼은 뭐냐?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차별은 뭐냐? 있고 없음, 잘나고 못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긍휼은 뭐냐? 전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인간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별로 없습니다. 좀 있기는 있죠. 내 마음에 든다든지 내 새끼라든지 뭐 이렇게 깊이 갈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쌍히 여기지만 타인에게는,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너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이 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긍휼로서 대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또 우리에게 심각하게 하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 네 번째 말씀에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행복감이 감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속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겨준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에게 더 긍휼히 여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더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거.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긍휼을 내려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더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더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겐 죄가 되고, 네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겨주면 너한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긍휼을 가지고 죄다, 복이다, 이걸 지금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까? 첫째, 나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타인에게 긍휼을 행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그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이게 화가 되고, 이 긍휼을 행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지 않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하기 안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한다는 결론이 납니까?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집니다. 타인에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내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차리겠습니까?
남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막 맛을 내려고 막 그냥 화학 조미료도 막 푹푹푹 넣어놓고 말이죠. 그래서 과자 공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를 안 먹인다 그러잖아요. 라면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라면을 안 먹는다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요, 자기들이 먹는 그 채소와 파는 채소는 다릅니다. 파는 채소는 농약을 듬뿍듬뿍 뿌립니다. 자기들이 먹는 채소에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이게 남과 나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보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내가 먹는 거나 남이 먹는 거나 똑같이 여겨줘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키우고 남이 먹는 것 때문에 농약을 퍽퍽 쳐서 이거 뭐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뭐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고 어떤 음식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자그맣게라도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나에게는 정성을 다하고 남에게는 정성을 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우리가 전략되어진다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해지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낮은 자, 높은 자 둘 다 긍휼히 보시지만 누구를 더 긍휼히 보실까요? 낮은 자를, 힘든 자를 더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는 적게 가진 자를 긍휼히 보라는 하나님의 그 간구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많이 가졌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가졌다고 할 수 있고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약하다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자, 그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강한 자리로 갑니다. 많은 자리로 갑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낮은 곳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대해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좋은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이게 극적 반전이 됩니다. 요셉이 재상이 됩니다. 형제들은 거기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이 그냥 목을 다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긍휼히 보았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의 복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했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 기회를 그는 죽이지 않고 그를 긍휼히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봐줬더니 사울은 망하게 되고 다윗은 더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하지만 결국 나에게 스스로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법대로 율법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는 점점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동포의 숫자가 700만 명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근로자가 지금 10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농촌 결혼의 60%가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별도 보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 또 인종 차별이 또 심하더라고요. 인종 차별이. 저도 외국에 가서 좀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내가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동양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TV에서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그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그 두 종류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선호하는 외국인이 있고 하나는 혐오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혐오인은 백인계입니다. 영어를 쓰는 백인계는 굉장히 선호하고, 반대로 혐오하는 외국인들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흑인처럼 그런 유색인종을 매우 혐오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과연 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한국인들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하는데요. 한번 이런 걸 합니다. 백인에게 나가서 저 길거리 가서 아무에게나 핸드폰 좀 달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겠다고. 그 이제 원래 이제 카메라맨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앉아서 노는데 가서 이제 서투른 한국말로 핸드폰을 빌려달랬더니 서로 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몇 번 시도했는데 다 성공해요. 그다음에 이제 네팔계였습니다. 완전히 아시안 얼굴이고 또 우리와 다른 아시안의 얼굴이었습니다. 핸드폰 좀 빌리려고 그랬더니 싫어요. 맞아 죽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맞아 죽는다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남들 가서 감히 한국 사람들 가서 핸드폰 빌린다고 말을 하냐 이거. 누가 빌려줄 거냐 이거요. 맞아 죽으려고 내가 왜 그 짓을 하겠냐고. 아예 그 사람은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백인에게 묻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다는 거야. 너무 자기들의 친절해지고 특혜를 준다는 거야. 동남아계에게 묻습니다. 너무 살기 힘든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왔을 때 이 새끼야 소리부터 배웠답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저리 가.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에 이 새끼야 소리가 한국인은 타인을 부를 때 미스터 이라든지 여보세요 그런 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주 익숙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차별을 많이 받았기에 차별을 많이 하구나. 저런 차별의 근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나에게도 있구나. 저 프로그램은 곧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나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차별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라는 것, 차별은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차별받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귀하게 여기고 성도라고 차별하고 그럴까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목사이면서도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슨 특권층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동등합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역할이 다를 뿐이죠. 다 우리는 동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은 자녀로 대해줘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남을 보는 차별, 안목을 바꾸십시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바꿔서 그냥 동등하게 보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장 과정에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어렸기 때문에 차별을 대우를 받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받았고, 또 둘째이기 때문에, 셋째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또 내가 그렇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받음이 내 무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또 남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과 높고 낮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자기 자신, 또 연로했을 때 자기 자신 똑같은 겁니다. 돈이 많을 때의 자기와 또 좀 물질이 약해졌을 때 자기는 똑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차별을 합니다. 많았을 때 자기 자신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적을 때 자기 자신은 초라해집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자기 자신은 당당하지만 몸이 좀 약하면 초라해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합니다.
나도 나를 차별하지 않고 또 나도 남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궁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궁혈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고 용서하는 것이 궁혈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들에게 궁혈이 필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미움은 있지만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이 우리 안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만약 우리가 긍휼히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며